열왕기하 6장 8절을 보면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라고 나오고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아람 왕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 전혀 아시지 못합니다. 혹시 앞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실 분들, 즉 성경을 아예 읽지도 않으실 것이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 일말의 눈길도 주시지 않으실 분들은 이 왕이 누군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분들, 즉 앞으로도 교회를 출석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실 분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 왕이 누구인지 조금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성경에 대한 내용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몇 년, 신앙생활을 하는 몇십 년 동안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들어서 알게 되신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에 대한 내용도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들으시면 그때에는 나름대로 왕조에 대한 이해와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과 에 대해서 익숙해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실 것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 열왕기 본문이나 역대기 본문이 낯설지 않게 아주 익숙해지도록 해드려야 한다라는 역사적 사명을 지금부터 열심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반부에는 약간의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왕국에는 총 9개의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워진 왕조 이외에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총 9개의 왕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은 9개 왕조를 다 기억하실 것까지는 없고 대표적으로 3개의 왕조 정도는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왕조의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그 왕조의 시조이고 자녀들이 왕위를 세습해서 왕조가 이어져 갑니다.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인데 그 여로보암 왕조는 첫 번째 사람이 여로보암이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에는 총 4명의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을 44년간 통치합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합이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야이고 또 아합의 또 다른 왕이 여호람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이고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의 왕권 또는 이스라엘의 국권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이고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열심히 섬겼던 시대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왕조가 이제 열왕기하 9장부터 등장하게 될 예후 왕조라는 것입니다. 예후부터 시작해서 총 5명의 왕이 등장하고 자그마치 89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총 9개나 되는 왕조가 있는데 가장 짧은 왕조는 불과 7일을 통치하고 다른 왕조는 기껏해야 10년 또는 12년 또는 20년 조금 더 하면 22년 요 정도 통치했을 뿐인데 예후 왕조는 이스라엘의 왕조 중에 가장 오랜 기간 89년 동안 통치했던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오므리 왕조 시대에 주로 활동했었고 엘리사는 오므리 왕조와 이어지는 예후 왕조에 걸쳐서 맹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 왕은 오므리 왕조 시대의 여호람 왕이 되겠습니다. 자, 아람과의 전쟁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있었나 간략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과 관련되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통적 강국인 애굽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군대로서 활약을 했었으나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열왕기하 후반기쯤에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쯤에 애굽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울과 다윗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과 강력한 경쟁을 했던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블레셋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강력한 나라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받다가 다윗 시대부터 전세가 역전되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블레셋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로는 이스라엘도 약해지고 블레셋도 약해져서 서로 약소국끼리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가장 골칫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는 시기에 전쟁 이야기는 거의 다 아람과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 한쪽이 완전히 이기거나 한쪽이 완전히 져야 이긴 나라는 강대국이 되고 진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이스라엘과 아람은 세력이 서로 균등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도 강하지 않고 어느 쪽도 약하지 않아서 계속 싸움만 할 뿐 어디도 우위를 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비슷한 나라가 전쟁을 하니까 결국은 두 나라 모두 세력이 다 약해져서 어느 날 불쑥 느닷없이 다른 엉뚱한 나라가 등장하고 그 나라에 모두가 패망하는데 그렇게 불쑥 등장한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수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이제 얼마 후 열왕기하 15장부터 아수르가 등장하고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한동안 아수르가 그렇게 제국의 위세를 떨치고 얼마 후에 열왕기하 17장부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이 등장하고 20장부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여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조금 알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으로 어이없기도 하는데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불과 100년밖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100년 동안 지속되는 나라에 억수로 재수 없게 유대는 그 나라에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는 아주 불운을 겪는 그런 등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잠깐 동안 위세를 떨쳤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방 나라를 전부 다 외우라고 하거나 그 나라의 왕들의 이름, 왕들의 족보를 다 외우라고 부탁드리지도 않고 그 사건들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제가 시험을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시게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런가 보다 자꾸 들으시고 제가 자꾸 설명해서 기억이 나면 그 기억을 떨치지만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데 북왕국에서는 오므리 왕조가 지금 통치하고 있고 아람에서는 베나닷 왕조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베나닷 왕조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대로만 아람의 왕들을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열왕기상 20장 1절에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라고 하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가 열왕기상 20장 26절에 나오는데, 해가 바뀌어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입니다. 그러니까 또 베나닷 왕이고,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 즉 아합 왕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아람이 쳐들어왔다가 두 번 다 아람이 패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열왕기상 22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북왕국의 아합과 남왕국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아람을 쳐들어가는 전쟁인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쳐들어가는 나라가 패하여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도망을 치는 그런 전쟁이 됩니다. 열왕기 하루 나오면 3장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번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전쟁은 모압과의 전쟁이니까 패스하고, 아람과의 네 번째 전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하 6장 8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라고 나오고, 하나 더 넘어가면 다섯 번째가 이제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라고 되어서 열왕기 상하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총 5번의 전쟁을 크게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람과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하는데 5번 중에 3번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고 2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아합 왕과 여호람 왕이 전쟁에 나왔을 때 아람은 어떤 왕이 나왔나 보면은 총 5번의 전쟁 가운데 3번은 아람 왕의 이름이 나오고 2번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을 하는 왕의 이름이 베나닷이고, 두 번째 전쟁을 하는 왕의 이름도 베나닷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전쟁에는 왕의 이름이 없고, 5번째 전쟁을 하는 왕의 이름이 또 베나닷입니다. 베나닷, 제가 지금 한 10번은 했습니다. 베나닷. 특별히 기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기억이 나시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름만 들어보면 베나닷이 5번의 전쟁에 걸쳐서 계속 등장하니까, 와, 그 사람이 무지하게 오래 살았나 보다. 그것도 왕으로서 계속 통치했었나 보다. 그것도 전쟁에 나올 만큼이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통치를 잘했나 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인물인지 다른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성경이 역사책이 아니니까 왕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나닷 왕조니까 그냥 왕이 바뀌어도 또 베나닷, 왕이 바뀌어도 또 베나닷 이렇게 부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연구를 걸쳐서 베나닷 1세, 베나닷 2세, 베나닷 3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할 때 아람 쪽에서는 베나닷 왕이 나왔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몰라도 신앙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대신 아시면 설교를 들으시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루한 역사 공부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고 인간이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혜를 설명하는 책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영웅전도 아니고 각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권면하는 자기 개발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밝혀주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가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을 배운 인간이 계시로 하여금 죄를 이겨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겨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책,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매우 특이하고 성경 이야기의 결론 또한 매우 특이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 왕입니다. 이 사람은 아합 왕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기에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는 다분히 부정적입니다.
열왕기하 3장 2절에 여호람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아합은 우상숭배의 주범이었고 형이었던 선대왕 아하시야는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 묻는 대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사람을 보냈다가 결국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통치 시대, 아하시야의 통치 시대에 이어서 여호람의 통치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여호람 왕이 회개했다라는 표현이 없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기록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뭘 잘했다고, 도대체 여로보암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여로보암을 도와주실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하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이쁜 짓을 하는 자,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도와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원리, 죄인들이 사용하는 원리를 하나님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마치 유능한 사람을 골라서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도 조건에 맞추어 인간과 거래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원리에 워낙 익숙해져 있습니다. 죄의 원리, 간단하게 말하면 인과응보의 원리이거나 자업자득의 원리이거나 또는 행한 대로 받는 그런 원리일 것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모두가 공정한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이고 행한 대로 받는다. 그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표현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잘해서 상을 받고 상을 받으니까 또 좋아져서 더 좋아지고 못하는 사람은 못해서 벌을 받고 벌을 받으니까 또 못해지니까 점점 더 못해지는 거.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못 살게 하고 인간이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문제가 오늘날 경제학에서는 잘하는 사람에게는 성과급이 주어지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저성과자라는 타이틀이 붙여져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는 원리이고 당연히 교회에도 운영되지 않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으로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상이나 면류관을 운운하는 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자, 열왕기하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앞에 3장,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모압과의 전쟁을 간단히 돌아보겠습니다. 여호람 왕이 모압과 전쟁을 했는데 전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출전을 했지만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과 군사들과 말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호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과정,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내용,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결과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물론 결과부터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자,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지시하신 것이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습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였습니다. 실제로 전쟁에 나온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란 딱 한 가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판 것, 그것뿐입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판 것, 요새 애들 막말로 하면 밤에 삽질한 것, 그것뿐입니다. 밤에 삽질해서 골짜기에 개천을 파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개천에 문이 흘러 들어왔고 모압 군사들이 해가 물에 비친 것을 이스라엘이 서로 싸운 것으로 착각했고, 그래서 아람의 군사들이 무방비로 스스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습니다. 아예 승리를 이스라엘의 눈앞에 갖다 바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자기들 앞에 차려진 밥상을 대하듯 모압을 치자 모압이 동항하였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모압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승리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장군과 왕들이 모여서 평가회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 전쟁을 통해 얻은 가르침이, 얻은 교훈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음 전쟁에서도 승리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전쟁에 나와서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자기들이 한 거란 딱 한 가지, 밤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판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판단이 나오고 무슨 분석이 나오고 무슨 전략이 나옵니까? 아무런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요약해서 교훈을 하나 만들어내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승리의 요인, 삽질을 한 것. 다음 전쟁의 준비물, 삽.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승리한 이스라엘도 이렇지만 패한 아람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아람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 모여서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겠죠. 뭐라고 할까요? 아니, 도대체 자기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실수했기에 전쟁에서 졌고 어떤 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다음 전쟁에선 이길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아람의 입장에서 전쟁에서 패한 원인, 해가 물에 비친 것을 피로 착각한 것, 그러면 다음 전쟁의 준비물, 피인지 물인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질 분석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긴 이스라엘에서나 진 아람이나 그 전쟁 자체로는 어떤 교훈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비무환의 교훈을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경제적 번영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여호람 왕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자, 승리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얘기가 나오는데 4장에 보면 전혀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패했으면 상황이 더 나빠졌겠지만, 자, 3장에서 승리했는데 4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4장 1절로 7절에는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빚을 져서 이제 남편이 죽고 부인이 있는데 그 빚 때문에 아들 둘이 이제 종으로 팔려갈 뻔했다라는 살기가 매우 팍팍한 이야기, 그것이 등장합니다. 또 4장의 후반부인 38절로 40절에 가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서 들호박을 따다가 끓여 먹었는데 거기에 또 독이 들어있다는 매우 곤궁한 이야기. 그 이후에 보면 41절로 44절에 보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나누어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매우 곤궁했고 매우 궁핍했고 매우 핍절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모든 전리품을 풍성하게 챙겨서 이스라엘이 번성했고 이스라엘이 살기 태평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4장에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5장에 가보면 나아만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압과 전쟁을 치루어서 상당히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람의 군대 장관까지 와서 나병을 고쳐내라고 하니 이스라엘의 왕이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고 이기면 번성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압과의 전쟁 이야기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고 나아만 전쟁의 치유 이야기가 모든 병자들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건이 정말로 많이 등장하는데 그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의 핵심은 언제나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전쟁을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서 병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겨야 인간이 평안하고 죄를 이겨야 인간이 자유롭고 죄를 이겨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6장에 아람의 왕이 전쟁을 하러 이스라엘에 왔다라고 하니까 5장에 나아만 장군이 치유하고 아람으로 돌아갔는데 아마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아람의 왕을 별로 설득을 하지 못했나 봅니다. 자기가 병 고친 이스라엘하러 온 거니까. 5장에 나아만 장관과 아람 왕이 등장했고 6장에 또 아람의 왕이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5장과 열왕기하 6장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5장과 6장에 등장하는 아람 왕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저희가 모르고 6장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인지 아닌지도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하튼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다라고 합니다. 자, 6장 8절부터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의 네 번째 전쟁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전쟁도 그 전개가 매우 이상하게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고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그렇게 승리하니까 누가 공적을 세웠고 그래서 누가 얼마나 상을 받았고 누가 어떻게 번성했는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아주 전쟁 이야기가 이상하게 전개가 됩니다. 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먼저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이런 속성을 세상 말로는 오지랖이 넓다라고 합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무데 진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아람 왕의 전략을 모두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니 아람 왕으로서는 당연히 불안하고 두렵고 당황스러웠겠습니다. 그래서 11절 아람 왕은 자기 부대에 첩자가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되고 12절에서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이 되는데 13절에서 여러분은 전형적인 아재 개그를 만나게 되십니다. 저는 아재 개그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기원했었는지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아재 개그 맞죠? 반응이 없으시네. 자, 보세요.
아람 왕이 진을 치는 곳마다 엘리사가 미리 방비하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람 왕은 사람을 보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게 아재개그잖아요. 왜? 진을 치는 곳을 다 알아내는 그 엘리사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대를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아재개그입니다. 자, 그런데 더 재미난 건 그 다음이에요. 그동안 아람 왕이 어디에 진을 칠지, 아무데 진을 칠지 엘리사가 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알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니까 이전에 알던 것보다 더욱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미리 다른 곳으로 피하면 됩니다. 그렇게 피하면 아람의 왕이나 아람의 군대는 절대로 엘리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포위를 당합니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입니다. 아니, 엘리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그동안은 잘도 피해 다니더니 이번에는 왜 피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빨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람 왕이 한편으로는 속이 상했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불안하였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이미 대비를 다 하니까. 그래서 그 원흉인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는데 드디어 엘리사를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은 몰랐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포위를 다 했을 때 아람의 왕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케이, 드디어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15절 이하인데, 자,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한 것이 아재개그 1탄이라고 하면 지금 사환이 한 말이 아재개그 2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환이 그동안 엘리사와 따로 떨어져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환이 그동안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 왕이 진을 치려고 할 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저리 가십시오라고 조언을 할 때 그 엘리사의 조언을 전달해준 당사자가 바로 이 사환이었을 것입니다. 남이 위험에 처한 상황은 다 대비시켜 주었는데 정작 자신이 처한 위험은 알지도 못하고 대처도 못하는 아주 꼴사나운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평안히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들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놀랄만도 합니다. 일반인들도 눈 떴을 때 포위됐으면 깜짝 놀라는데 이 사환은 평상시에 엘리사의 지도를 따라서 미리미리 재난을 대비하던 사람으로서 자기들이 졸지의 위험에 처해 있으니 아마 그 당황함과 놀라움이 갑절일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의 모습이 왜곡된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의 대답이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입니다. 지금 엘리사와 사환이 똑같이 도단이라는 성에 머물러 있고 그 성이 아람의 군대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인데 동일한 상황에 대해 엘리사의 반응과 사환의 반응이 정반대입니다. 엘리사는 대담한 사람이고 사환은 소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니 엘리사는 지도자가 될 만하고, 과연 이런 모습이니 사환은 기껏해야 사환밖에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엘리사와 사환의 반응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엘리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사의 사환은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는 태도와 인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동안 엘리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사는 수단을 배운 것이 아니고, 엘리사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 아니고, 엘리사는 상황을 개선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원리, 즉 하나님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늘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경제적 번영이나 영토적 확장이 아니라 죄를 이기도록 다양한 계시를 펼치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군사의 다수나 무기의 지능 기능이나 선지자의 유무에 따라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포위되어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의 일을 도우면서도 단지 일만 보았고, 엘리사가 행하는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사가 행하는 수단과 엘리사가 행하는 방법만 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만 보았을 뿐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으니 지금 직면한 상황은 그동안 만나보지 못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원리,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깨달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엘리사의 사환을 향한 엘리사의 처방 너무나 간단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그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도하여가 아니라 눈을 열어서입니다. 눈을 여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은 언제나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 게 전혀 다릅니다. 자, 15절에서 사환은 무엇을 보았느냐? 단지 아람의 군사와 아람의 말과 아람의 병거가 도단 성을 에워싼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렵지요. 그런데 17절에서는 눈을 열어 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걸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선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원세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분석이 달라지고, 분석이 달라지면 판단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면 반응과 대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에 직면하여 두렵고 떨려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두려워하고 이미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담대하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도단이라는 성에서 아람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아는 엘리사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환의 반응이 전혀 다르고, 두 번째, 그 사환일지라도 눈이 떠지기 전과 눈이 떠진 후에는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반응과 분석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니까 아람의 병거, 아람의 군사, 아람의 말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가 보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들을 보게 했습니다. 자, 사환이 보았습니다. 그 순간 불말과 불병거를 본 사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려고 했을까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와, 눈을 딱 떠보니까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서고 있는 것을 딱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 사환이 뭐를 하려고 했을까? 제 생각에는 당장에 저 불말과 저 불병거들을 출동시켜서 아람의 군대를 박살내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의 창의적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창의성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만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신약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잘 안 해요. 그걸 보고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갑자기 뿔딱지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겁니다. 5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불말과 불병거도 안 봐놓고도 불을 내리려고 하는데 지금 사환은 눈앞에 불말과 불병거가 준비되어 있고 그 앞에 적군의 말과 병사와 군대가 있으니 그거 당연히 무찌르고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단지 수단과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사환은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빨리 이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자기 민족이 빨리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엘리사의 사환과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서 모면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사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의 군대들까지, 즉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 이야기가 전쟁에서 어떻게 빨리 승리하는가 그렇게 펼쳐지고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전쟁 제일 좋은 건 빨리 최소 효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타고난 인물이 등장하고 어떤 위대한 전략이 등장해서 어떻게 신기한 무기로서 어떻게 크게 이기나, 성경은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아람의 군대가 있고 드디어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느냐? 18절부터 20절까지 전개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섰더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단에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성을 자기들이 포위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사마리아에 자기들이 포위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정신이 오락가락 했었을 겁니다. 눈이 열렸다 닫혔다 눈이 열렸다 닫혔다 하더니 지금 상황이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전쟁하러 이스라엘에 왔는데 왕의 작전대로 여기 가서 진을 치고 저기 가서 진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알아서 다 대비를 해서 허탕 쳤고 엘리사를 잡으러 와서 포위를 했는데 눈을 떠보니 자기들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이 군사들이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 내 장군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의 사환이 했던 말을 이 아람의 장수들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아람의 군대들이 사마리아에 와 있는데, 이때 본문에 왜곡된 신앙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곡된 신앙의 전형적인 패턴 첫 번째가 엘리사의 사환이고, 두 번째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왕이 뭐라고 하느냐?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입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왕이 여호람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부터 등장하는 여호람 왕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에서 여호람 왕이 모압과 전투를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여호람 왕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승리는 했는데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니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당황하고 놀래서 옷을 찢고 소란을 피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신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병을 치유시켜주고 평안히 아람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여호람 왕으로서는 자신이 위기라고 여겼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해결시켜 주신 겁니다.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호람은 문제가 해결된 것만 좋아할 뿐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6장에서 또 반복되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지요. 이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아람 군대가 아무데 진치고 아무데 진칠 것을 미리 알아서 그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다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상황이 나아지는 것만 좋아할 뿐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하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 여호람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아람의 군대를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에게까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면서까지 인도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진작에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삽질만 해서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즉에 굳이 18, 19, 20절 내용이 전혀 없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사환도, 여호람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더 나아가 아람의 군사들도, 즉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조치가 22절과 23절입니다. 대답하되, 자,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배우진 않고 그저 이기는 것만 생각하니까 자기들 앞에 아람의 군대가 포위되어 있으니까 치리이까 치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니니까 22절과 23절처럼 전혀 다른 조치가 나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입니다. 아니, 이게 전쟁입니까? 아니, 뭔 전쟁을 이렇게 해요? 아니, 이렇게 끝나면 도대체 누가 이긴 거예요? 성경에는 이 전쟁을 포함한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승리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때 결론을 잘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것으로 결론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아,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이긴다. 아니요, 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절대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지 특별한 수단이나 방법을 알려주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쟁에서 이기긴 하시는데 그때마다 수단과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아주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에서도 전쟁에서 이기죠. 그럴 때는 장군 같지도 않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세워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 그랬더니 또 결론을 뭐라고 했느냐? 사사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바보 같은 주장들입니다. 통일한국 시대에는 다윗 왕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다윗 같은 문무를 겸비한 통치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놓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여 다윗 같은 지도자를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참 미련한 기도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직접 전쟁을 하기보다는 선지자를 통해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와, 선지자가 시대의 소망이다. 영성 있는 선지자 후보생들을 길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들마다 이런 학교 저런 학교를 세운다고 난리들을 칩니다. 참으로 한심한 행동들입니다. 아니, 그런 방식이라면 좋아. 지난번 모압과 이길 때, 전쟁에서 이길 때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서 이겼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삽질을 잘하는 청년들을 만들자. 그래서 헬스장을 세우고 좋은 삽을 준비하자. 그래서 철공소를 만들면 됩니까?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전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방법이나 어느 한 수단이 특별하거나 비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수단이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리, 즉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누가 배워야 합니까? 예, 모든 죄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굳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까지 인도해 오시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사마리아의 수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아람의 군대가 왔답니다. 여기 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이고 어쩌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다 갔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끝났구나. 전쟁이 마무리됐구나. 전쟁이 끝났다는 것만 알 뿐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즉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원하지도 믿지도 섬기지도 않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러 온 그 아람의 군사까지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도리어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려서 갈 수 있게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진 사람이 없고, 그리하여 두 나라 가운데 화평이 있게 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교훈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누림교회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누림교회를 출석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누림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할 것입니다. 미리 제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분위기 좋은 카페를 제공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참으로 경치 좋고 쉬기 좋은 수양관을 만들어 드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영생토록 편히 누워 쉬실 수 있는 묘지를 준비해 드리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더누림교회를 나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알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누림교회를 출석하시는 동안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방법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